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듣지 못하는 거죠. 방언 기도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4차원의 영성에서 있는 자만이 방언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더라.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더라. 알아듣는 자는 4차원의 영성세계에만 있는 자들만 알아듣는 거죠. 4차원의 영성세계는 육을 벗어나는 자들이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으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하면은 사단이 개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욥처럼 짓밟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올리는 기도라 말이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더라. 자기의 덕을 세우더라.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방언이 있죠. 이 세계 각국의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이 열린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 건지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각국의 방언을 말을 하지만은 그 언어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방언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방언 통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충만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로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더라 그러죠. 오순절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다 같이 모인 곳에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대면 예배가 맞나요? 비대면 예배가 맞나요? 대면 예배가 맞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모인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이라는 각자의 심령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 성령의 방언을 받는 거죠.
혀가 확 오그라지면서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하는 희한한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현상이라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더라.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죠.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죠. 성령이 시켜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나라 상달되는 기도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비밀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역사심, 소통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혼자 하나님은 그 귀 막고 계시는데 내 혼자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이다 말이에요. 소통, 열림의 기도.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방언이다 말이죠. 다른 언어, 각자의 다른 언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도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신나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 아무도 알아들을 자가 없어서 바벨탑을 쌓지를 못하더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지게도 하고 모아지게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 이제 공항반석교회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나갔죠.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하심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죠. 그대로 진행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두 번 번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이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징계가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영의 기도라, 우리의 유익의 기도라. 사단이 틈을 못하고 사람이 개입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엄청난 나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이 방언기도는 축소를 시키는 기도죠.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구성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이 기도를 다 해야 되지만 방언기도는 그 모든 포괄적인 기도 안에 그 축소가 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기도죠. 근데 구성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구성기도는 바사군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싸워야 돼. 근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이기 때문에 바사군이 틈을 못 타. 맞죠? 바사군이 방해를 못해. 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더 쉬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기도를 막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또 사단이 틈타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면은 또 막 방해하는 것 같고 이랬죠. 기도 안 하면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았죠. 이게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까지, 영의 기도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4시간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갈급증이 없고 철야를 안 해도, 작정 기도를 안 해도 마귀가 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아니하는 거죠. 왜? 소통이 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신앙에서는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막 불안해, 뭔가 허전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이건 내가가 들어간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방언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 소통이 하나님과의 나에서 하늘문이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이게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안 되면은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작정기도를 해야 돼. 철기도를 해야 돼. 내가 목숨을 걸고 뭔가 막 해야 돼. 안 하면은 불안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소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있으면 불안할 거 없죠. 초조할 거 없죠. 염려할 거 없죠. 왜? 소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가 있고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신호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안 서니까 깜깜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깜깜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픔을 토해내고. 우리 세상 살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안 받는 건 거짓말입니다. 안 받는다는 건 내가 신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만은 육신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찔리면 아픕니다. 상처가 옵니다. 상처가 오는데 이 상처를 토해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려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정결케 해 주시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더 큰 유익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소원을 올리는 거죠. 누구를 통하는 거 아니죠. 천사들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네가 하나님 앞에 좀 갔다가 이것을 아뢰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속이단 말이야. 직속. 중개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야. 직속으로 올라가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소원을 올리는 기도, 영의 기도죠. 영의 기도. 네.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 나는 몰라도 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으로 뭔 기도를 하고 있구나 느끼십니다. 또 더 성장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변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를 알고 합니다. 그게 자꾸 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정한 거죠. 깊이와 넓이가 무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죠.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중언 부언 기도가 아니라, 중언 부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시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방언 기도는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해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는 게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는 많은 분량의 기도를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죠. 예. 축소시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소가 됩니다. 방언기도는. 뭐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아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 대상도 기도해야 되고 막 기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그걸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방언기도를 하면은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생각나게 해서 중보기도로 미리 방패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은 생각이 나요. 나는 일상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탁 생각이 나.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방패를 해주려고, 울타리를 치게 하려고, 오는 사자가 와서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죠. 항상 영이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 성경 봉독하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우리 성경 봉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센 땅에는 가뭄이 없어. 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땅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사버렸잖아. 가뭄이 왔을 때.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는 땅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돈도 건드리지 아니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번성의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이니 땅이니 다 팔아먹었.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피가 먹을 것을 주니까. 바로가 완전히 이 바로의 수하에 결국은 바로가 다 취해가지고 땅을 주면서 5분의 1은 나한테 맡기고 그 나머지 너희들을 먹고 살아라. 바로가 이렇게 법을 정했잖아요. 요셉이 정한 거예요. 그 법을. 요셉이. 그리고 고센 땅에는 번성의 축복을 절대로 요셉이 건들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비밀입니다. 내 형제를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 그래서 고센 땅에다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죠. 이 요셉의 특권입니다. 국무총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가 왜 요셉에게 이것을 타치를 안 했을까?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타치 못하게 막은 거죠. 요셉에게 권한을 준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굴복시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들어라, 아론의 지팡이 들어라.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장진이 자기의 땅을 만들었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는 거고 애굽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 족속을 나누고 그 땅을 뺏고 취하고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뺏기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헷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의 땅을 그들의 거대한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축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리더자가 아닙니다. 지식 있다고? No. 국회의원이라고? No. 대통령이라고? No.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누굴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의 산자의 정인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산자를 나가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때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철회가자 하면 철회가고 예배 가자 하면 예배 가고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그때는 한참 하나님 앞에 막 빠진 상태에 있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새벽 재단을 본교회에 못 나가니까 이제 동네 교회를 수습을 한 거예요. 초심자라도 영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는 알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가고 와서 피곤해서 이제 잠시 눈을 붙이고 이제 장로님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했어요. 그때는. 근데 출근하고 잠시 피곤해서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메리아스를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아갖고 나한테 왔어. 그래서 요한아, 아빠가 왜 다리가 저러냐 그랬더니 요한이가 몰라, 아빠가 다리를 다쳤나 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를 다쳤으면 병원에를 가지 왜 나한테 오냐. 창피해서 병원에 가기 싫어서 나한테 왔대. 다리가 절단인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출퇴근길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좌우의 모든 차량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나 큰일 날 뻔했다. 자전거를 타고 옆에 차가 슉 지나가는데 하마터면은 그대로 튕길 뻔했다 하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보기도 시키십니다. 이게 내가 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집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방패해 주시더란 얘기죠. 장로님 인생은 제가 기도 안 했으면 벌써 죽었어요. 친구하고 둘이 오다가 친구하고 이제 그때는 술을 막 좋아하는 시대니까 막 술 먹고 이제 밤늦게 오다가 앞에 오는 친구는 택시한테 그대로 받아버리고 가버리고 뒤에 오는 장로님은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 친구가 앞에 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발자국 앞에 가게 하냐 이 말이야. 그 친구는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택시에 치여가지고 그냥 막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증거죠. 재앙을 막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많은 분량의 기도를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죠. 방언 기도는 막 생각나게
생각나게 방언 기도를 하면 촥촥촥촥촥 컴퓨터처럼 생각나게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올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줄 사람은 응답 주고 통과시킬 자는 통과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은 분량의 기도를 축소시켜서 딱 짧은 시간 하는 건 이건 4차원의 기도입니다. 4차원으로 0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기도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2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유창하게 막 적어서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덕은 되겠지만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슨 기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땅히 구할 바를 내 입술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이 구할 기도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처럼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저를 인도하고 저를 도와주는 지역장님의 기도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사모되더라고. 나는 초신자 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비밀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더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초신자 때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막 교구 예배 이런 거 드리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 그 시대에. 근데 이제 동네에서 그 교구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초신자 때야 그때. 완전히 초신. 근데 예배를 가자고 오라고 그러는데 덩어리가 아파서 일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누워서. 일나지는 못하게. 그래갖고 아이고 난 아파서 못 가겠다고 덩어리가 막 아파갖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구역장님이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동네니까. 근데요 그 지역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촥촥촥촥촥 접수가 되는데요 갑자기 환상으로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야. 환상으로 뱀이 막 우글우글한 뱀이 막 환상으로 슉 지나가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안 아프더란 얘기죠. 이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예배 못 가게 하려고. 그건 기도는 위력입니다. 위력. 엄청난 위력입니다. 근데 위력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위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초인자 때 그걸 딱 체험을 했죠. 제가. 아하, 예배 못 가게 하는 귀신들이 장난을 쳤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우리는 모르면 리더자, 인도자를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자는 체험을 했거든. 먼저 앞서는 자는 경험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자 오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갖고 성령 체험도 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구 예배에서 성령 체험했어요. 갑자기 성령이 막 들이붓는데 막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막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다 끝났는데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막 성령을 받아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가 없더라고. 나를 인도하는 지역장님은 남아있지 다가 없더라고. 몇 시간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막 아주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야지, 나는 예배 가기 싫어야지 이런 것이 절대 없는 거예요. 강한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4차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안식과 상쾌함을 줍니다. 안식과 상쾌함. 마음의 상쾌함. 안식을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죠.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 이 불안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하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오면 불안해.
안 들어오면 뭐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틀에 들어올 때도 있고 3일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니까 안 들어오면 불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뭐 일한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착한 일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요, 기도로 무장을 했더니 마음의 평강을 주더라.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나쁜 짓을 못하고 들어오게 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첫째는 내가 안정된 심령이 와야 돼.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평안이 와야 돼. 내가 평안이 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안은 예수님이 거하겠다는 약속이걸랑.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못할 거 없잖아.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방언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입니다. 표적. 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나는 것이죠. 표적 보여주는 거죠.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다닐 때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동네에 신앙생활 하는 동네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 탐을 내더라고. 자기네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근데 왜 그 멀리까지 교회를 가냐, 동네도 하나님 계신데 막 그러잖아. 근데 흔들리지가 아니하더라고. 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비유를 하기를 서울대학교를 왜 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대학교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누구나 다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먼 것을 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울대학교냐 정문대학교냐 이런 걸 비유를 들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계시기는 다 계셔. 계시는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내 양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양을 채울 수가 있고 말씀을 내가 갈급한 것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아무 데라도 가서 다 얻는 것은 아니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도 다니는 것이죠. 왜? 내 영이 만족하니까. 내 영이 충족하니까.